지나간 한 주일 동안에 습하고 좀 무더운 이런 나날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배우니까 매우 기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는 저희는 참으로 바쁜 하루 일정이었습니다만 이제 또 새로운 성일을 맞이해서 또 새로운 분들과 함께 예배를 본다는 게 참으로 저에게는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아닌가 생각되시고, 오늘 처음으로 참석하신 박중대 우리 형제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는 동치성으로 본 섭리 역사라는 그 말씀인데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성서를 중심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대단히 좀 이 시대에 필요하신 그런 말씀이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섭리 역사의 대수와 연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우리 성서는 어떤 책이냐면은 바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온다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히라보로는 유앙겔리, 이런 기쁜 소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소식이냐?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자 우리 인간들이 그 약속을 기다려온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성서입니다. 그러니까 성서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즉 이 땅 위에 구세주 메시아를 보내주시마 하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살아온 그런 일생을 기록한 것들이 바로 성서의 내용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성서를 보면은 참으로 묘하게 수리적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이제 그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래서 1600년 이 성서에 다 기록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10대 아담부터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세 번째 아들 셋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셋의 혈통적 후손이 노아인데 그 10대입니다. 10대. 이렇게 수리가 나오죠. 또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홍수 심판을 합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3번이나 이렇게 내보냅니다. 이런 수리적 내용. 그리고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역시 10대입니다. 10대 400년 만에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비둘기와 양과 암소를 바치는 이런 삼수의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제물을 이렇게 잘 드려야 되는데 양과 비둘기는 쪼개는데, 아니요, 암소는 쪼개는데 비둘기를 쪼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수리가 나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 가서 고역살이 한다. 이렇게 수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이것이 실패하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난 이삭을 헌제로 드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걸어가서, 그래서 이 산정에서 바로 하나님께 이삭 헌제 드리는 내용이 바로 여기 있어요. 그것도 3일 기간입니다. 자, 그 다음 이에 그 이삭 성공을 하자 그의 손자 야곱이가 등장하는데, 야곱이가 형님과 떡과 팥죽으로 장자 기업을 뺐을 때까지 120년이 걸립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신 이후에 이 사건이 이를 때까지.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야곱이가 직접 아버지로부터, 눈먼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형님이 자기의 장자권을 뺏어갔으니까 동생을 주기로 하니까 동생 야곱이가 하란 땅에 가서 또 777, 그래서 21년을 보내고, 그 다음 고향 떠나 돌아와서 40년이 되니까 아브라함이 실수로 말미암아 400년 애굽 고역 시대가 야곱의 아들을
요셉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 들어서 400년 고역살이를 하지요. 이렇게 400년 되니까 다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로 가는데 광야 40년을 지냅니다. 광야 40년을 지내서 애굽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로 사사시대 400년이 옵니다. 그 400년이 지나니까 그 다음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이 되는데 사울왕 40년, 다윗왕 40년, 솔로몬왕 120년을 합니다. 이 통일왕국 시대가 이제 솔로몬이 타락으로 분열왕국이 됩니다. 자, 이렇게 분열왕국이 돼서 그 분열왕국이 바로 400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이게 남북조 분립시대죠. 자, 이렇게 해서 남과 북으로 갈리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 다시 그러면 이 나라가 바빌로니아의 포로가 돼서 70년, 돌아오는 인간 140년에서 210년의 그런 귀한 시대가 있어요. 그 다음 여기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나온 이후에 400년 만에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33년의 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과정. 이게 전부 다 이 수리적 내용이에요. 그런데 누구도 이 성서의 이러한 수리적 내용이 왜 나오는지, 그리고 왜 이러한 하나의 1600년, 400년, 120년, 40년, 21년 이런 숫자가 왜 원칙적으로 나오는지 그걸 누구도 밝힌 바가 없습니다. 기라상 같은 2000년 동안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신학자들도 밝히지 못한 이런 수리적 내용을 바로 이 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통합적으로 그런 연대와 대수를 중심하며 또 사실적 내용을 중심해서 그런 동시성으로 본 섭리 역사를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이 수리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수리성이 나타나게 되느냐 하는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섭리 역사의 대수와 연수의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드리게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남자와 여자는 누구를 닮았습니까?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마침 우리가 부모님의 DNA를 받아서 오늘 태어난 것처럼 근본은 하나님이 DNA를 받고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이 자녀에게 축복해 주듯이 축복을 해 주었어요. 그 축복이 바로 아담 에와에게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식하여 만물을 주관하라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다 해놓으시고 이 천지 창조를 다 너희 것이다 이렇게 주신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런 주관자가 되고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너희들이 개성 완성하라. 하나님을 닮은 인격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벌집에 장남이 그런 모든 외모라든가 또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그 회사를 맡으면 회사를 어떻게 해요? 우리 속된 말로 말아먹지요. 그런데 교육을 잘 시키면 그 아버지보다 더 그 회사를 융성하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피조세계를 창조하시는데 하루아침에 방망이 두드려서 만든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세월, 예를 들어서 과학자들이 증거에 의하면 138억 년 전에 빅뱅이 벌어지고 그 다음 45억 년이 돼야 비로소 우주가 형성됐다 그랬습니다. 그 사이가 몇 년입니까? 약 90억 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우주가 형성됐고, 그 다음 생명체는 10억 년이 지나서 35억 년부터 아주 미세한 미물부터 탄생해서 우리 인간이 탄생할 때까지는 50억 년 전, 50만 년 전 이 호모사피엔스라는 현생 인류가 탄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시간을 걸려서 오늘 인간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을 몽땅 인간에게 축복해 주는데 어떤 인간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 되어야 이 우주를 주관할 수 있고 경영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아버지 완전한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대로 아담과 에와는 하나님처럼 완성해서
어떤 사람이냐? 인류의 최초의 참 아버지, 참 어머니가 돼야 돼요. 그러면 참 아버지, 참 어머니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녀가 탄생하고 그 자녀를 통해서 가정, 사회, 국가, 세계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고 우리 인간이 살아야 할 지상 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따먹지 말라는 금단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바로 마귀의 자식, 사탄의 자식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런 말씀. 또 세례요한 뱀돌아 독사의 새끼들이, 우리는 독사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자식으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여 사탄 마귀의 악의 부모가 됐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마귀 자식이 되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을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구원하시게 된다. 구원하시게 된다. 근데 구원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물에 빠지기 전의 입장으로 복귀하는 뜻이요. 병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병들기 전에 건강한 모습으로 복귀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빠진 사람을 구원한다는 말은 죄가 없는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그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 복귀르구나. 본래 우리 인간이 이런 삶에 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구나,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인류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역사가들이 기라상 같은 사가들이 있습니다만은 역사의 시원과 그리고 방향과 목적과 아무도 모릅니다. 나름대로의 역사의 사관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섭리사관, 그리고 신랍시대에는 뭐냐면 운명사관, 또 공산주의자들은 유물사관이라는 거 있죠. 이 통일논리에서는 문 총님이 인류 역사는 복귀 섭리 역사다. 왜? 제자리로 돌아가는 역사다. 인류 역사는. 이것을 규명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역사의 방향과 목적을 우리는 제시하는 거예요. 그것이 타락한 세계에서 역사가 출발돼서 어디로 가느냐? 선한 창조본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 인류 역사다. 그런데 역사가들이 역사를 보니까 이렇게 쭉 한 방향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범위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나간 하나의 시대의 역사를 반복하더라, 이 말입니다. 사가들은 그 원인이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간에 어떤 역사가 한번 지나가면 그 역사를 이렇게 다시 반복해서 역사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동시성의 역사다. 왜? 똑같은 역사가 이렇게 반복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통일논리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들이 얘기입니다. 역사를 면밀히 살펴보니까 역사는 비록 범위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나간 시대를 다시 반복하더라. 그래서 역사는 동령의 나선상을 그리면서 역사는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동시성의 역사라는데 이러한 동시성의 역사가 왜 생기느냐 하는 문제예요. 아까 성서의 근본 내용이 뭐냐? 메시아가 보내주마는 약속의 말씀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뭐냐? 메시아를 기다리는 역사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기대가 필요합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집의 털을 닦는 기대가 필요하죠. 어떤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느 나라에 순방 가기 위해서는 미리 참모들이 가서 준비를 한 터에 대통령이 안전하게 순방합니다. 그것처럼 이 땅 위에 구세주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독생자예요. 6천년 만에 이 땅 위에 우리 같이 마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식이 오는데 준비해 오시겠습니까? 그 준비하는 것이 성서에 낱낱이 기록됐단 말이에요. 아담이 어떻고 노아가 어떻고 아브라함이 어떻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온 이 모든 과정이 무슨 과정이냐? 바로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면 그 약속을 지키고 또한 그것을 준비하는 것은 인간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인류 역사이고, 그러니까 결국에 인류의 근본적인 목적은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기대를 조성하는 시대였다, 인류 역사가. 이런 결론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로만 이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인간이 책임 분담을 해야만이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됐어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다가 광야에서 죽습니다. 모세의 책임을 못해서. 그러니까 모세 대신 여호수아 갈렙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온단 말이에요. 사울 왕이 책임을 못하니까 다윗 왕이 책임을 했습니다. 사울 왕이 그 바톤을 이어받습니다. 아담이 잘못하니까 후아담인 예수가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다시 재림짐을 이 땅에 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영원히 불변하지만은 그 섭리의 뜻을 이루는 것은 인간이 책임을 다해야만 이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인물을 중심해서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우려는 섭리가, 이 인물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그 섭리는 인물을 중심하고 한 시대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인물을 세우셔서 그 인물을 찾아 세워서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다와 같이 지나간 한 시대를 탕감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어서 새로운 역사를 이어나가게 된다. 자,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역사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이 책임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간의 실수로 말미암아 이 섭리 역사가 이렇게 반복되어 나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의 영원한 섭리로 쭉 이어나가는데, 그 섭리를 이루는 것은 인간 책임 분담이기 때문에 인간이 책임을 다하면 이루는 것이고, 책임을 못하면 그것이 한 시대로 끝나고 다시 새로운 인물을 세워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섭리 역사는 이렇게 반복되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이 이루어야 될 하나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 근본을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된 우리 인간은 어디냐? 하나님의 그런 수리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성상, 형상, 이성성상의 중하체로 계시기 때문에 수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곧 우리 인간이 창조된 것은 하나님의 수리를 전개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인간뿐 아니라 모든 피조세가 그렇습니다. 현대 과학이 어떤 거냐? 전부 다 수를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과학은 수리적 내용이에요. 모든 것이 그러지 않습니까? 자, KTX가 2시간 45분에 서울에 주파한다. 이거 다 시간적인 개념, 수리적인 개념이 통해서 그런 과학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수리적인 하나님이시고 그 수리성이 전개되어서 인간을 비롯한 모든 시가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러한 수리적 완성실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 수리적 완성실체는 어떻게냐? 바로 인간 자신이 책임 분담을 통해서 소생, 장성, 완성 이런 과정을 거쳐서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 어린애가 태어나서 어른이 될 때까지 과정은 수리적 성장 기간입니다. 자, 이런 수리적 성장 기간에 어떠냐? 첫째,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기대 위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수리적 완성 실체가 되도록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타락해버린 우리 타락한 인간도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조건물을 세워서 비로소 여기에서 수리적 탕감 기간을 지나야 됩니다. 그 수리적 탕감 기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여가 세우지 못한 믿음의 기대를 세우고 그 기대 위에 수리적 완성 실체가 되면 이때 비로소 메시아를 맞아서 원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려는 복귀의 길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조금은 어려운 얘기지만 이런 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기독교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지만 이러한 성서적 내용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성서적 내용.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행적이라든가 또 구약시대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던 행적들을 말씀을 많이 하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이러한 하나의 섭리적 내용이 원리가 있다는 것을 어느 목사님도 아는 분이 없습니다. 이건 원리로서만이 밝혀지는 내용이에요.
자, 이런 입장에서 이제 우리 인간을 중심한 하나님의 섭리는 요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를 세움으로써 비로소 메시아를 맞아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게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요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즉 성서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이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쌓아가시게 된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메시아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중심 인물을 부르십니다. 그 중심 인물은 어때야? 반드시 조건물, 양이라든가 그리고 방주라든가 또는 율법이라든가 이런 조건을 세워서 일정한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믿음을 세웁니다. 그 믿음을 세우게 세우면 믿음의 기대가 이루어져요. 그 다음 여기서 뭐냐면 사탄 편인 가인 입장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편인 아벨의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타락성을 벗는 탕감 조건을 세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우리는 항상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국가에서나 중심 인물이 세워집니다. 가정에는 부모님이시고 또 형님이시고 사회에는 선배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또 나라에는 대통령과 그리고 국무위원들이 중심이 되죠. 그 나라를 경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은 그 중심에게 순종하고 또한 법에 순종하여 따라가야 됩니다. 자식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섭리의 중심 인물에게 뭐냐면 그 반개 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그를 믿고 환영해서 그에게 사랑하고 그를 중보로 세우고 그에게 순종 굴복해서 그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비로소 뭐냐면 실체 기대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성서의 내용을 하나 인용해 보겠습니다. 바로 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제일 첫째 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율법에 대한 얘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첫째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우리 하나님 유일한 주신이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고 우리의 영원하신 주이시다. 그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믿는 것이 첫째 계명이다. 둘째 계명이 뭐냐? 그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첫째 이렇겠지? 이 중심 인물이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믿는 것처럼, 그리고 그 가인이 아벨에게 그렇게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믿음이 다 그렇습니다. 사회생활도 다 이렇습니다. 가정생활도 이렇습니다. 부모님이 뭐냐면 중심하고 이렇게 자녀들이 부모님의 뜻을 따라가면 그 가정은 융성하죠. 그 나라가 융성합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어떠냐? 이 신앙은 다 합니다. 이 신앙. 우리가 죽을 때 또 어떤 위험이 처했을 때 아이고 하나님 이러죠. 위험이 오면. 그 하나님은 다 믿어요. 그런데 왜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예요. 형제간에도 문제고. 자,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는 뭐냐? 이 믿음보다는 바로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전 신앙길입니다. 이것을 하는 사람이 신앙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실체의 기대가 이루어짐으로써 어디냐? 메시아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를 위해서 메시아를 만나면 우리는 메시아에 의해서 원죄를 보셔버리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의 기대를 위해서는 어떠냐? 바로 중심 인물이 조건물을 가지고 수리적 헌재 기간을 거칩니다. 그 다음 실체 헌재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벨을 사랑하고 중부로 세워서 그에게 순종을 회복하는 타락성을 벗는 탕감 조건을 세우면 실체 헌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바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섭리 역사 속에는 어떤 성격을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이렇게 수리적 기간,
그러니까 대수나 연수를 요인으로 하는 그러한 동시성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사실적 내용을 중심해서 조건물, 중심인물, 타락성을 벗기 위한 단감 조건, 이런 사실적 내용을 중심한 그러한 동시성의 역사가 있다. 그 동시성의 역사는 두 가지 그런 성격을 갖습니다. 하나는 수리적인 대수나 연수를 중심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400년, 210년, 그리고 뭐냐면 40년, 이런 수리적 그런 동시성. 그 다음은 뭐냐면 이렇게 사실적 내용. 이렇게 해서 동시성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성서에 나오는 이제 그 숫자들을 우리가 한 번씩 이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아담이 완성하려면 어떻게 하냐? 바로 하나님, 마음과 몸, 그리고 개체를 그러니까 사위기대를 이뤘죠. 이 사위기대가 뭐냐면 소생, 장성, 완성 3단계를 거치게 되면 어떻게 해서 각 3단계니까 사수니까 3, 4, 12, 12대상 목적을 이룹니다. 자, 이 12대상 목적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서 12수에 의해서 믿음을 세워가지고 12수 완성 실체가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아담이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12수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중심인물은 조건물을 세워가지고 이 믿음의 기대인 40수, 이 12수를 찾아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성서에 노아방주 120년, 야곱 장자기 120년, 통일왕국 120년, 기독교 왕국 120년,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래서 믿음의 12수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 다음 왜 성서에 40수가 나오느냐? 본래 우리 인간은 바로 소생, 장성, 완성, 그리고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는데 4단계째 하나님을 중심한 사위기대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아담과 야가 사수 성장 기간인데, 이 기간에 뭐냐면 사수에 의한 믿음의 기대를 세워가지고 사수 완성 실체가 되어야 되는데,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사수를 잊어버렸어요. 사탄이가 침범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중심인물은 조건을 세워서 이렇게 사수의 역사를 합니다. 그게 노아 홍수 심판 40일, 모세 금식 40일, 가나안 정탐 40일 등이 이런 40수가 성서에 쭉 나오는 이유가 원래 인간 시조 아담이 사수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즉 사탄이 침범했기 때문에 이것을 탕감복귀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다. 그 다음 세 번째는 21수가 나옵니다. 자, 인간 시조가 21수에 의해서 믿음의 기대를 세워가지고 21수 창조 목적을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같이 21수에 의해서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는 21수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은 3수와 4수와 7수에 대한 원리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3수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주체와 대상이 삼위일체를 이루면 비로소 그때의 사위기대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중심해서 개체가 완성하려면 하나님을 중심해서 삼위일체를 이뤄서 사위기대를 이루게 되면은 바로 우리 개체를 중심한 창조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또 우리 부부를 중심해서 하나님을 중심해서 삼위일체를 이루면 바로 가정이란 사위기대가 형성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 인간과 만물의 관계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중심한 인간과 만물이 삼위일체를 이루게 되면 바로 이제 피조세계의 사위기대가 이뤄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중심해서 삼위일체를 이루면 사위기대를 이루는데 이때 뭐냐면 반드시 성장기간 3기간을 거쳐야 되고 그 다음 3대상 목적을 이름으로써 이렇게 사위기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삼수는 하늘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종적인 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가정에서도 반드시 아기가 되면은 그럼 이건 3일 과정이 있고 또 결혼해도 3일 과정이 있고 이런 모든 삼수가 하늘수라 그럽니다. 그리고 계급도 상중하 이렇게 전부 다 종적으로 삼수가 나오죠. 이건 하늘수다. 그 다음 사위기대는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한 삼수가 이루어지면 사위기대가 이루어지니까 동서남북이란 사방성이 이루어집니다. 사방성이니까 사수는 땅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을 지을 때는 동서남북이란 사방성을 놓고 집을 짓게 된다. 그러니까 삼수는 상중하 계급이 이렇게 올라가듯이
또 사수는 평면적인 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수와 땅수가 합쳐진 것이 바로 뭐냐? 시간과 공간의 입체적인 존재인 칠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7일에 창조 역사를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수라는 것은 칠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일주일도 7일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오늘 8수는 재출발수요. 새롭게 또 출발한다. 자, 그래서 7수가 안식수요. 완성수가 되는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소생의 7수, 그리고 완성의 7수, 그리고 장성의 7수. 그러니까 3, 7은 20일, 21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에아는 이 에덴 동산에서 21수를 완성해서 성장함으로써 창조 목적을 완성하게 되는데, 결국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함으로 21수가 사탄이 침범했기 때문에 조건을 세워가지고 21수 탕감기간을 거친 것이 성서에 나오는 이러한 비둘기 3차에 걸친 21일, 야곱의 21노정, 바벨론 포로 21년, 교황 포로 210년, 이런 21수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좀 복잡하지만 좀 빠르게 시간이 없으니까 가지만은 아무튼 이렇게 성서에 수리적인 내용이 나오는 이유가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은 어느 성서학자도 어떤 목사님도 이 수리적 내용을 밝힌 바가 없어요. 그냥 나오니까 나오겠니 이렇게 해서 성서를 읽어요. 그런데 이것을 알아야 성서의 참된 맛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40수는 어떠냐? 이렇게 사비기대가 이루어졌죠? 자, 근데 이것은 소생장성 완성. 장성에도 소생장성 완성. 완성에도 소생장성 완성이니까 3, 3, 3이니까 9수가 됩니다. 그러면 10단계째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10단계째 하나님이 직접 주관권에 돌아오기 때문에 10수는 귀일수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가지고 다시 10수를 거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니까 10수는 귀일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창조 목적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수 완성 기간에 믿음의 기대를 세워서 40수 완성 실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결국 아담과 에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40수가 사탄이 침범을 했기 때문에 중심 인물은 이 40수를 찾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에 40수의 내용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비둘기 40일, 발음중 40년, 미디안 광야 40년, 광야 40년, 이런 40수가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됐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것을 이제 종합해서 보면은 결국에 우리 인간 시조는 바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40수, 21수, 그리고 4수, 12수 이 수에 의해서 완성해서 어떤 수야? 40수, 21수, 4수, 12수의 완성 실체의 수리적 존재가 돼야 되는 것이다. 이런 수리적 완성 시가 되는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수를 사탄이가 침범했으니까 이 40수, 21수, 4수를 찾기 위해서 믿음의 기대를 조건물을 세워서 중심 인물들이 찾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서에 이런 수리적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자, 이제 이런 수리를 중심해서 하나님이 섭리 역사를 우리가 실체적으로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증명을 해보면 바로 하나님의 이런 복귀 섭리 시대, 또 복귀 기대 섭리 시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 1600년이 지났죠. 근데 노아의 아들 함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기간이 사탄이 침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탕감복귀하기 위해서 400년이 다시 온 다음에 노아 대신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400년 역사가 나오게 되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원래 이 아담은 바로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이 수리적 내용이 완성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건데 결국에 요 내용을 이제 좀 말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담이 원래 12수, 4수, 21수, 40수 이렇게 완성하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타락으로 이것을 잊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담 대신 세운 노아가
이 120년, 40년, 21수, 40수를 찾아 세워야 돼요. 왜? 이 아담 대신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120년이 뭐냐? 노아가 방주를 짓기까지 120년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40일 홍수 심판했습니다. 비둘기를 7일 7일에서 3번 보내스가 20일입니다. 그리고 물이 마를 때까지 40일이 지났습니다. 이것을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복귀하려다가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다 무의로 끝나버렸습니다. 예, 이것을 다시 찾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 수리를 찾아 세우려고 했던 것인데 아브라함이 상징 환제로 말미암아 실패했다 그 말입니다. 그 실패했기 때문에 이것을 그러면 야곱, 이삭을 거쳐서 종으로 된 횡적인 탕감복귀를 통해서 이렇게 찾아 세우는 거예요. 이 얘기를 여러분이 이야기는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이왕 대수나 연수를 중심한 동시성의 역사를 설명하려니까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렇게 노아가 홍수 심판으로 실패한 그것을 아브라함이 상징언제로 이 수리적인 것을 다 탕감복귀 하려다가 아브라함이 상징언제 실수했기 때문에 종으로 된 횡적인 탕감복귀를 통해서 이렇게 그러면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120년을 찾아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 이 40년을 찾아 세우기 위해서 종으로 된 횡적인 탕감복귀를 위해서 바로 야곱이 축복받을 때까지 40년 그리고 21수를 종으로 된 횡적인 탕감복귀를 위해서 하란 땅에 가서 야곱이가 21년 동안 생활했는 얘기예요. 그 다음 다시 이 40년을 다시 탕감복귀하기 위해서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온 이후 요셉이 애굽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 준비기간 이렇게 해서 성서가 이 내용들을 중심해서 성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여기까지가 우리가 창세기로 보게 되는데 창세기 얘기를 쭉 보게 되면 어떠냐 바로 아담부터 이런 아브라함까지 그 역사가 이런 수리적 얘기예요. 전부 다 이 숫자적인 얘기예요. 그 숫자적인 얘기가 왜 이렇게 나오느냐 이런 내용 때문에 나오게 되었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요셉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40년 400년 그럼 좀 고역사를 하지요. 이 모든 것을 어디냐 사울왕이 주기 40년을 통해서 어디야 이 좀 120년 40년 21년 40년을 탕감복귀해야 되는 입장이 있었다거나요. 그런데 사울왕이 불신해버리죠. 그러니까 이 사울왕을 통해서 세우려던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왔으니까 마침 복귀 기대 섭리 시대처럼 종으로 된 횡적인 탕감복귀를 위해서 이렇게 통일왕국 시대 120년이 오게 된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 이제 남북조 분리 시대 400년이 이렇게 종으로 된 횡적인 탕감복귀를 통해서 오게 됐다. 그 다음 21수를 탕감복귀해서 유대민족 포로기한 바로 210년이 오게 된 것이고 또 40년을 탕감복귀해서 종으로 된 횡적인 탕감복귀를 위해서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 바로 400년이 오게 됐다. 이 기대 위에 비로소 예수님이 오게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얼마나 기가 막힌 사연들이 있어서 이러한 고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그런 분이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요 하나님의 이 땅 위에 인류를 구원한 구세주로 오신 분이에요. 이런 구세주가 이 땅에 오는데 사탄의 뭐냐면 참소 조건이 있어서는 안 된다. 철저하게 사탄이 참소 조건을 다 해소시키고 절대적인 그런 하나의 분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이러한 하나의 수리적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모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라성 어떤 신학자도 목사님도 장로님도 백독을 했다는 그런 성서를 읽은 사람도 이걸 몰라요. 왜 이렇게 수리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지를 그걸 모른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참부모님이 밝히신 원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리는 뭐냐면 그 출발에서부터 그런 과정과 그리고 방향과 목적을 제시해 줌으로써입니다. 인류 역사는 바로 복귀 섭리 역사다 하는 하나의 규정을 내리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런 입장에서
오늘 우리가 성서를 읽게 되면 성서가 얼마나 기가 막힌 과학적인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이걸 모르고 성서를 읽으면 대단히 어떤 좀 이렇게 우화적인 얘기처럼 어떤 전설의 과학에 나오는 얘기처럼 그렇게 우리가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원칙과 또한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성서를 우리가 좀 읽어가게 되면 이런 수리적 내용 하나하나가 우리 가슴 속에 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4대에 걸쳐서 종살이를 하는데 그 세월이 어떤 세월이요? 기가 막힌 세월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일제시야 40년이 기가 막히도록 하는데 이들은 400년이요. 10배가 넘는 기간 동안 종살이했다. 타국 땅에 가서. 그 400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사사시대 400년, 통일왕시대 120년 이래서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유대민족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주시만 예수님을 맞이했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아 버렸단 말이에요. 이 기가 막힌 사연.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하는 말이 있으면 에르사ಲೇ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했어요. 때가 이르면 수태하지 못하니까 해산하지 못한 배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할 것이다. 너의 후손들이 앞으로 어떠한 처참한 역사가 이어질지 너희들은 알기는 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 이후에 유대민족은 이스라엘 당시에 히트러에 보아 아이만에게 600만이 시작한 게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이후 약 좀 7, 8년이 지나서 서기 40년, 60년이죠. 서기 60년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해버리고 유대인들은 전부 다 이방으로 쫓겨나가서 천대와 멸시를 받으면서 살았던 거예요. 2000년 동안. 이런 역사가 왜 일어나게 되냐? 바로 예수님이 이런 사연과 곡절을 가지고 오시는데 예수님이 그런 불인 줄 몰라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인과응보의 법칙에 의해서 결과가 그렇게 맺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서를 읽는데 이런 수리적인 것을 빼버리면 안 돼요. 그냥 읽는 사람들은 이 수리적인 것은 무의미하게 보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수리적 내용을 중심해서 곡절과 사연을 우리가 이해해야만이 성서를 정말로 좀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바로 이 좀 복잡한 내용이고 그리고 연장시대의 말씀이니까 어느 기회가 있으면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